4장 21절 말씀부터인데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참 자유와 참 치유입니다. 참 자유와 참 치유. 또 반대로 참 치유를 받아야 참으로 자유할 수가 있죠. 진짜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도가 뭐냐? 전도는 치유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은 제자 훈련은 뭐냐? 제자 훈련은 완치되는 겁니다. 완치. 복음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무리 집중 5차 집중하고 15차 집중해도 복음으로 완치가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복음으로 완치. 그래서 제자는 이유 핑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포럼 할 때는요 다 맞잖아요. 다 맞는데 꼭 마지막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말. 그래도란 말은 하나님 말씀 포럼하니까 다 맞는데 그래도 그 말은 내 기준에서 보니 그래도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 기준에서 보니까. 원래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계획도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싸움이 무슨 싸움이죠? 내 기준, 내 계획,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계획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야. 사단이 찾아와서 먹어라.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기고 인간 자기 계획이 생기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자기 기준이라 이제. 그게 보세요. 우리가 애들도요. 야, 이 여자하고 결혼해. 그럼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기준이 있어서 이제 결국엔 나중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이제. 자기 기준.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치유하는 겁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제자는 완치 복음으로. 그래가지고 서미츠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서미츠란 말은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살리는 자.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온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사람을 못 살리면 죽이는 자예요. 사람을 못 살리면 죽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못 해온다, 그 말이 아니고, 전도학의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은, 결론 부분에
모든 사람의 영적 후견인이 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영적인 후견인. 우리가 직장에서 누가 돈 빌려달라면 돈은 못 빌려줄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답은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는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도 이웃집 아줌마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줄 돈은 없을지라도 이웃집 아줌마가 영적인 문제를 가졌을 때는 그 문제에 답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적 후견인이 되라.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야 내가 네 영적인 후견인이 될게 그런 말은 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 중심에 이 직장에서 병든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굉장히 집안에 어려움 있는 사람의 그 집안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내 동료에게 영적인 문제는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그럼 내 중심에 그런 영적 후견인 이 답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게 살리는 자.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라니까요. 전도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없어요. 자, 우리가 뭐 본인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그 김다니엘 전도사가 조민기 씨 장례식 한데 갔다 하더라고요. 비밀리 했거든요. 장례식 비밀리 했는데 이제 그거 간 거예요. 이제 한번 그 상황을 보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비밀리. 그래가지고 이제 뭐 편지를 써가지고 갔더니 그 딸이 들어오도록 하더래. 그래서 가서 좀 이제 조의를 하고 딸이 밥 먹고 가라고 했대요. 찬스잖아요. 거기서 무슨 답은 못 줄지라도 그 조민기 씨 딸이 밥을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밥 먹고 전화번호 좀 따오고 이러면 될 건데 뭐이 쉬었는지 그냥 와버렸대. 자, 조민기 씨가 캐톨릭이잖아요. 원래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는 무교나 마찬가지인데 불교나 천주교나 마찬가지인데 조민기 씨가 설령 교회를 나오겠다 했을 때에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요 조민기 씨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자기 교회 말할까 좀 이미지 손상이 온다고 못 오게 하는 교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교회 지금 그 한국 교회 한 20% 정도는요 불신자가 줄에 서달라면 안 서주잖아요. 불신자 가정에서 장례 침례 좀 해달라면 안 해줘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조민기 씨가 그런 교회 간다고 그러면 오라 하겠어요? 자기 교회 조민기 씨가 다닌다고 그러면 자기 교회 이미지 상할까 봐 못 오게 하지요. 그게요. 그럼 사랑이 이제 왔다 합시다. 장경동 목사 교회 왔다 합시다. 대전. 장경동 목사는 어서 오라 할 거니까 왔다 합시다. 왔을 때 뭐라 하겠어요? 장경동 목사가. 안 가봐도 뻔하잖아요. 조민기 씨. 하나님이 당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답이 됩니까?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자기 제자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이 죄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설령 우리 교회에 나왔다 합시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조민기 씨는 죽었고 이제 저 누굽니까?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 왔다 합시다. 이제 안희정 씨 우리 교회 갔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안희정 씨에게 메시지를 준다면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안희정 씨 지금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그 법에 소송 걸린 그거는 당신 문제 아니야? 그렇죠? 그거 당신 문제 아니야. 더 여러분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거 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막 대들겠죠. 저 봐라 저거 죄 아니다 한다면서.
저게 문제 아니라 한다면서. 그렇죠. 그게 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지. 그러니까 안희정 씨한테 얘기, 그거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에게 당신이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당신 문제야.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하고 있어. 설령 당신이 이런 일에 엮이지 아니하고 정말 멋있는 훌륭한 존경받는 도지사로 당신이 일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 정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앉지 않은 정신으로 살다 갔다. 그래도 당신 지옥 가. 그렇죠.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니까. 답을 줄 수 있어야 전도자지. 답을 못 주는데, 틀린 답을 주는데, 안 그래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동으로 그 잘못한 거기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 이제 합당한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벌 안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합숙 하고 올 때 신호 위반을 한다고 딱지 안 날라옵니까? 전도합숙 받고 오면서도 신호 위반하면 그 딱지 날라와서 벌금 내야 되지. 그게. 그거 상관. 그거는 대한민국 형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재판받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인생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른 문제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보지요.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지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맞죠? 그거는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짜 원죄 알아버리면,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원죄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죽고 성령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원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한 죄라니까요.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좀 삶이 흐트러진다 한들 하나님이 그걸 무슨 시비거리를 삼겠어요?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006%도 없어. 그런데 살았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좀 이상한 짓 하고 다녀. 문제 되겠어요? 문제 삼을 부모가 없어요. 그거를요. 근데 그 상황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제사함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원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요, 세상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거는 교회에서 문제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을 같이 덩달아서 문제 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잘해야 된다면서 그거 인기 얻고 싶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올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올지라도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지. 저희 누님이, 제 이제 강주 가서 제 그 누님이 75살 되신 분인데, 이제 막 교회 얘기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요. 나 만나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동생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올라오면 또 전화해요. 잘 가고 있지 그러면서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요즘에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최근에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갔다더라고요. 왜 거기 갔냐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이제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교회 다니기가 편리해서 그 교회를 하다 그래서 잘했다, 뭐 열심히 다녀라. 왜?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냐?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은 분이에요.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은 분이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니까. 그냥 아무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나중에 장례라도 잘 치러줄 거 아니냐. 열심히 다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아무 교회나 갈 사람은 있어요. 아무 교회나 갈 사람이 있고, 사람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전도자, 사람 살려야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이렇게 답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 속에 항상 그걸 갖고 있으세요.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 영적 후견인이다. 영적 후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가 많고, 또 이제 뭐 유목사님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대학까지 졸업하면은 자기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00에서 한 2,000명 된다고 안 합니까? 1,500에서 한 2,000명, 뭐 친인척, 동창 다 합쳐가지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뭐 몸이 아프다면 병은 못 고쳐주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못 줄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영적 후견이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 후견인이다라는 그런 이 중심을 갖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뭐를 조금 생각해야 되냐면은, 생각. 불신자들은 우리가 생각을 바꿀 시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 생각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전도자라니까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은 아무나가 아니야.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따로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해 놓고 부르는데 그 부름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아버린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라고 그래. 생각. 오래된 생각.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 치유. 자, 생각 치유를 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상식선이 있고 상식 이하가 있고요. 상식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이런 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상식 이상이란 말은 언약 안에서 생각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게 이제 상식 이상. 하나님의 계획, 언약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갖을 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만 생각이 치유돼요. 생각은 생각으로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막 생각 가지고 바꾸려 하죠. 절대 생각으로는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생각이 치유되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 치유.
자, 마음 치유라고 할 때에 생각은 어떤 판단력이란다면은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느낌, 이런 감정, 그런 거잖아요. 막 울고 막 이 마음. 우리 마음이 언제 치유되냐면은 범사에 감사가 될 때만 마음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마음 치유.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려면은 결국은 뭐죠? 어디서 나를 찾느냐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일은 나를 어디서 찾아서 그렇죠? 지금 내 입장과 환경에서 찾아서 그래요. 왜 감사가 못하냐? 나를 어디서 찾아서 그러느냐? 나를 남편에게서 찾으니까요. 나를 아내에게서 찾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아내에서 찾으려니까 불평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치유되어야 마음이 치유돼. 그래서 나를 어디서 찾으라고? 여기서 그리스도. 나를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어디서?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거기서 나를 찾아야 돼. 지금 상황은 어렵고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은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자, 그러니까 이번 강주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일강서론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유 목사님 이제 여러분 메시지 들을 때 유 목사님 농담으로 하는 말을요 메시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이제 유 목사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웃으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미션으로 딱 잡더라고요. 전에 보면은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가지고 설명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부인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나 잘해라 그러실 거라고. 그건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 나나 잘하겠다, 내가 잘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설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이 왜 저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99.9% 이렇게 응답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지. 니나 잘해라.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응답이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를 응답인 줄 알고요 내가 잘하면 되지랍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그 남편이 변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래서 메시지 들을 때 농담을 하는 거, 예를 드는 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요. 이번에 이제 강주에서도 일강서론에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모든 것을 고민할 것을 기도해라 그냥. 사람 미우면은요 기도해. 하나님 내 저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기다릴 게 있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 그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성경 구절 인용할 때마다 유 목사님이 꼭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내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지금 3차 산업이 뭐 4차 산업 혁명이라 할 정도로 4차 산업이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2차 산업 단계에서는 우리가 풍요를 못 누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2차 산업 시절에는 밥통 하나 살려면은 일본 가서 사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풍요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을 때의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 수요를 뛰어넘었을 때 그걸 보고 풍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풍요롭단 말이에요. 지금 밥통이 지금 녹슬었네 뭐 가게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었어. 그걸 보고 풍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병 고쳐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를 죄를 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는 수요자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부흥시켜달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공급하시는 분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걸 보고 풍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좁쌀 달라는데 하나님이요 좁쌀이 아니라 그냥 이 좁쌀을 생산하는 밭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풍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구해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의 눈을 가지고 봐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를 찾아야만 마음이 치유돼요. 그전엔 치유가 안 됩니다. 자, 삶 치유인데 삶이 언제 치유됩니까? 가치관이 치유돼야만 삶이 치유돼요. 가치관. 그래야 삶이 치유가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치유가 안 되면은 삶이 안 바뀌어요. 그게요. 악착같이 돈이 제일 가치가 있다는데 바뀔 수가 없죠. 삶이. 그게 안 바뀌죠. 그게 우리 누나 보세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만 만나면은요, 이제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이제 그 부모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니까 큰 누님이 이제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때는요 미안하기도 해요. 내 때문에 그랬겠는가마는 내 걱정한다고 머리가 돌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내를 걱정하느라고요. 너무 나한테 신경을 쓰니까는 내 나이 또래 아이가 지나가면 내로 보인대요. 10대 때 내처럼 보여가 쫓아갔네. 머리 돌 뻔했다니까요. 그게. 그 정도니까 이제 늘 만나면 이제 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인돼 가지고요. 늘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 그분의 가치관, 건강이. 그분의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양반이 내 건강을 걱정하냐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육신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육신적으로 당연한 건데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삶이 치유가 안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의 치유가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야만 하나님 준비한 참 응답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치유되느냐? 세계관을 바꾸라. 성경적 세계관. 정체성을 바꾸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나를 찾아라. 가치관을 치유해라. 뭐가 가치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인생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겠고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생관을 들어보면은요. 그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인생관이라는 게. 이렇게.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청소년들을 놓고 이제 받은 메시지죠.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이 뭐가 잘 안 된다. 자녀에 대한 걱정할 때 이제 제일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그 학업 아닙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학업. 그리고 좀 규모가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세상 문화하고 친해. 뭐 책상에서는 30분도 못 앉아 있는데 뭐 게임 이런 거는 막 3시간씩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앞서간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준비성이 없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현장을 놓고 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게 뭐지요? 일단은 강압적이죠. 강압적이고 억압하고 이제. 아니면 좀 위협하죠. 위협. 그게 위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지금 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료를 제시하면서 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어릴 때 그 동네 가면은 꼭 이상하게 영육간에 다 무너진 것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 동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어머니가 하죠.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이런 게 이제. 그렇게 교육한다고 우리가 저 사람처럼 안 되려면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 듭니까? 들지가 않지. 아무리 여러분 지금 마약 중독돼 가지고 그 마약으로 막 병들고 막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자료로 보여주면서 너 마약하면 안 돼. 그런다고 나는 마약 절대 안 해야지. 그럴 사람 있겠어요? 담배 보세요. 담배고 캔스에 막 담배 피워서 암 걸려가지고 그런 흉악한 그 사진으로 박아놨는데도 담배 사다가 막 잘 피우잖아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를 찾으면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성경은 무조건 복음을 주셨어요. 거기에 성경이 답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요. 말하자면은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복음 주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으로 그 심판 받는데 다른 답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겁니까? 그때 주님이 1장 7절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좀 이상적인 답 같지만 아닙니다. 이게 사실적인 답이에요. 이게 사실적인 답이니까 우리가 뭔가 막 애들 억압을 하고 위협을 하고요, 막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은 조금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만 답이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들한테 원죄를 가지고 좀 설명해 줘라 그랬습니다. 원죄. 자,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사단이 왕노릇하느냐고 했죠. 자, 그래서 조금 설명해 줘야 돼요. 얘들한테는요. 하나님이 아담, 첫사람 아담이란 말은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을 꼬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신앙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영이 됐어요. 그 죽은 영이라는 말은 사단에게 이제 소속이 되어버렸다. 죽은 영. 이때부터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죽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을 만든 겁니다. 사람의 영, 아담의 영. 그래서 우리도 아담의 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영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로 태어난 거다. 그 죽었단 말은 사단에게 소속된 자. 이 원죄, 그래서 절대로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거듭남. 우리를 재창조해버린 것이다. 조금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던 학업이 좀 안 되고 규모가 없고 이렇게 너무 세상하고 친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데 준비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죠. 이제 이건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대한 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곧 성령이다. 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하나님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신들. 신은 많아요. 귀신, 잡신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신이잖아요. 참신. 그래서 구분할 때, 가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 아닙니까? 그게 같은 신인데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죄와 사단과 지옥, 저주, 모든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은혜로 해결하신다.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말했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복음으로 끝난 자란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충분한 자.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구원이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전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과 응답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요. 그게 성경 얘기인데 저는 그게 100% 맞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우리 행위로 응답을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축복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행위와 내가 수고한 대가로 주셨다,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는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은혜도 그리스도로, 축복도 그리스도로, 응답도 능력도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리고 성령은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성삼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거기까지만 가리키면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념이에요. 임마누엘.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죠? 무서울 때, 막 뭔 일을 해야 되겠는데 확신이 없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이럽니다. 어디 뭐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임마누엘하고요. 그건 신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답을 알려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걸 묻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맞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맞다면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물어라. 그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계획이 뭐냐? 그러면 99.9%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거의 이겁니다. 치유받아라. 그 말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야,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99.9%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자, 그러고 나면은 절대 목적이 보입니다. 그 절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서밋.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다. 이제 조금 저는 천안에 이렇게 한 30년에 목회하면서요, 조금 우리 렘넌트들 좀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직업관, 이걸 보면은요 진짜 우리 나이 때에 가졌던 그런 그 의식 그대로 갖고 있어요. 좀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서울도 아니고 이게 도시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아이들 속에도요 거의 관료 의식 이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공무원 아니면 안 할란다 얘들이. 그게 공무원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얘들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하면 맨날 경찰 시험 4번 떨어져도 계속, 왜 너 꼭 경찰 하려고 그러냐.
우리 지금 다니엘 전도사님 5살 때인가 서울에서 데리고 이제 전안으로 왔는데요. 이제 뭐 중학교 때 축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축구 유학을 이제 보내려고 이제 그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데리고 왔는데요. 한강이 또 오니까요. 뒤에 좌석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니 아빠 저기 한강이야 그래요. 근데 그때 놀랐어요. 야, 너 처음 와봐 그랬더니 처음 와본다. 원래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서울과 천안이라는 그 문화 차이를 우리는 안 느끼잖아요. 늘 서울 다니니까. 늘 서울 다니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는데 야는 5살 때 천안 가가지고 14살 때 처음으로 간 거예요. 서울을. 그래서 내가요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밋 이게요 저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막 보고 주변에 그 직업이라든가 또 학교나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직업이 뻔한 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으로 너 완치 받아라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여.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갈려오식 이런 데 잡혀있다는 말은 치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뭔가 지금 상처가 있든지 뭔가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쩔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 보세요. 딸 계속 변호사, 의사 싫다는데 딸은 시내는. 근데 유 목사님은 그때 연배이실 때는 그거거든 전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나 말이에요. 그 결국은 그거 다 안 한다고 전도사한테 갔잖아요. 시집을요. 그게 서밋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치유가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게 우리도 잘 안 돼요. 우리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그 다니엘 전사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자꾸 보면은요. 전에는 내 생각도 이제 자꾸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이제 바뀌어서 아무나는 아니지만은 진짜 저 하면은 참 이렇게 사모로 이렇게 역할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전에는 사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조금씩 나도 치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치유되니까는 하나님 준비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서밋 절대 목적이. 그러면은 방법은 쉬워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였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쉬운 거예요. 내가 계획한 서밋을 노리니까는 오직 성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적 보여. 그럼 방법은 절대 방법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시간이 되기도 하고 시간도 없기도 하겠으면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얘기하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 그게 절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문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절대 문제. 그 절대 문제가 우리는 고통이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문제다. 종교는 고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제시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죄의 사함이에요. 죄의 사함.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해요.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죄가 문제다. 우리는 자꾸 뭐지요? 상황. 자꾸 상황이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닙니다. 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 상황만 바꾸려는 겁니다.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게 사람들은 자꾸 환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순종 6가지 상태. 마귀 자녀 되신 분이 환경이 좋으면 뭐라고요? 그게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우선 영적인 문제가 지금 그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환경만 좋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문제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대 문제를 놓고 절대 해답,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대 응답.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모든 연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절대 응답.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나오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절대 방법 오직 성령.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이 성경 흐름 이걸 가지고 보면 돼요. 문제가 뭐냐? 그럼 답은 뭐냐? 답은 나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 받겠냐? 그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절대 방법. 자, 갈라디아 4장 한번 봅시다. 4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요 말씀대로 인간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인간의 문제고 답이 그리스도라면 오늘 4장 15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맞다면, 그렇죠? 인간 문제가 원죄 그게 맞다면 절대 해답, 절대 응답, 영원한 응답, 복음, 이 복음이 맞다면은 지금 바울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이 언약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리고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뭘 붙잡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끝냈다, 이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해라. 자, 그런데 우리 환경 가운데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싹 해결돼 버리고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그렇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 오직 성령, 오직 정의.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증인입니다. 오직 증인. 뭐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뭘 회복해라? 복음 회복해라.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결론.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속량했다 이제. 자, 끝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읽었던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 끝내버렸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이제 끝냈다는 보증입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속량 끝냈다는 보증으로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의 영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 끝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가 용서했고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그래서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끝났다는 증거로 아들의 영.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래서 4장 15절 이 말은 참 가치를 찾으란 말이고 4장 19절은 빨리 회복해라. 자, 정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남는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만 남으면은 얼른 생각해봐도 복음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복음만 남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 다락방에 이제 고신층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합동 고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순복음에서 왔으니까 우리 만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순복음 목사님 어떻게 장로교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지? 이러면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얘기도 해요. 어떻게 순복음에서 여기로 왔냐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대신 다닌다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없어. 순복음 신학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사역한다고 막 금식하고 그거 보세요. 40일 금식 막 21일 금식 했는데도 한 번도 뭐 꿈을 꾼다든지 뭐 헛것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체험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체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들은 전도 신학이 그대로 내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걸 거부할 게 없어요. 내게 있어야 거부하지. 그대로 전도 신학 그대로 들은 복음 하나도 걸린 게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만 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만 남으면 이게 목사님들이 왜 못 받으죠? 자기 신학이 있어요. 자꾸 자기 체험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아예 없었으니까 비어 있었으니까 그냥 한 개도 틀린 게 없어. 다 그냥 내게 있어야 뭐 틀리고 맞고 할 게 있지. 쉽게 얘기하면 유 목사님 2단이면 나도 2단 된다니까. 내가 뭐 저울질 할 게 없어. 내게 있어야 저울질을 하지. 다행스럽게 지금 이 참 복음 운동을 하는 이걸 내가 만나서 참 다행이지. 신천이 만났어. 신천이 받아들여 버리지. 내게 없으니까. 복음만 남을 때 능력, 그리고 복음만 남을 때 진짜 이거 됩니다. 출해버려. 출. 복음만 남을 때 출해요. 출애굽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애굽에 갇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만 남을 때 거기서 출해버리는 거예요. 출. 진짜 저와 여러분은 이거 딱 붙잡으세요. 영적 후견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사는 지역에 다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영적 후견인
후견인 역할은 하겠다. 영적 문제만은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며 말씀을 메시지로 미션으로 응답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복음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다른 문제의 답은 못 줄지라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